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1년에 한 번 오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분주하게 맞이하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주일마다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1년 12달 365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날마다의 삶에서 부활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래도 오늘 또 우리 함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다 해서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딱하니 썼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 부활장을 딱 썼겠습니까? 부활장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이 도시, 이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게 전파되었다 이 말씀이 선포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설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전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어요.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아까 그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거 다 외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 부활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의 요즘 일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시나 보면 왼쪽에서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에 계신가 해서 그리로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시는, 그냥 저 멀리 저 먼 곳에 계시는 절대타자, 독립된 어떤 절대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여러분 몇몇 분 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 인식되십니까? 네?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안 되죠. 진짜 매일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실감하면서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깔봐서 그러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잖아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아직도 그 예수의 그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이런 거 믿어? 야, 그런 거 믿을 바에 먼저 네 고통과 불안함과 불편함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아? 그것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마귀가 또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터치하잖아요. 터치. 야, 너 지금 지고 있는 그 빚부터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기 전에? 너 자식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너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절망이고 네가 서 있는 곳이 아픔인데 무슨 예수가 무슨 부활이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마귀가?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그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불안함 속에 빠져들어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다 메꾸지? 지난 주도 밀렸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그 절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하고, 이제는 그 외로움이 공황으로 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바로 절망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베리아의 그 화물회사 한 직원이 고장이 난 그 냉동칸 안에서 짐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마지막 짐을 막 이렇게 부리고 있는데 그만 그 냉동칸 문이 철컥 잠겨버렸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내는 그 냉동칸을 끄는 열차가 이제 출발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냉동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열차는 그래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분명히 그 차가운 냉동칸 안에서 나는 얼어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니까 갑자기 추위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을 하니까 그 절망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파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봄이었거든요. 시베리아도. 그리고 그 냉동칸은 고장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운에서는 절대로 사람은 얼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달리면서 문틈으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 봄바람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냉동칸의 그 추위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냉동칸의 벽에 낙서처럼 남기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얼어 죽은 채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냉동칸 문을 연 사람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봄에 이 고장난 냉동칸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했다고 하죠.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희망 없음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힘을 빼는 것은 물론이고요, 목숨까지도 갉아먹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실험용 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용 쥐들을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 항아리 속에 가두면요 30분에서 3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아리 속에 실험용 쥐를 넣어놓고 항아리 뚜껑에 자그마한 그 구멍, 진짜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주면요 사흘 이상 삽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그 절망 속에서 태어나서 절망을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책에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바로 절망이다 라고 이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절망이라는 게. 절망이라는 곳, 죽음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죽지 않겠다는 그 발부둥,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죽지 않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들에게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번복될 수도 없고 확정적인 희망, 그게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 소망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누구십니까?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은 소망과는 달라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러잖아요. 희망사항은 번복될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중도에 실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확정된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절망이 주는 불안과 외로움의 쓴 잔을 들이키지 않겠죠? 안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그럼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나 자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걸까? 예? 그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 소망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소망, 성도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날에 그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을 단 한마디로 추각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 이런 것들은 성도를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죽고 싶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고통 속에 사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성도들에게 새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의 그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일 이 생의 그 이생이 우리의 현실로 끝난다면은 그렇게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맞죠. 생각을 해보시죠.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있는 줄 알고 손해를 보고 희생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솔직히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이 생이 끝인데 왜 여러분들은 참고 삽니까? 이 생이 끝인데 왜 당해주고 삽니까? 이 생이 끝인데 왜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찾아 먹어야죠. 내 유익을 챙겨야죠. 이 생이 끝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을 살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산다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며 실습하는 장일 뿐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막연하지 않고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막연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엉뚱한 것만 배워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의 핵심,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분명하게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거야 그러잖아요.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 복음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시작.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 구원의 내용이 뭔가?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게리그마라는 겁니다. 게리그마. 바울 사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성경 전체를 줄이고 요약하고 단 한 문장으로 딱 줄여놓은 게 뭐라고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끝!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대단한 것이기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나의 의, 디카이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 영어로 righteousness, 그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도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부활까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여러분들의 그 부활도 함께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부활도 함께 함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까지를 믿지 않고 반쪽짜리,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하하호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이 간단한 3절 4절짜리 한 줄짜리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곱씹고 이해하면서 이걸 배워가야 돼요. 이 한 줄을. 이 한 줄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면은 나의 부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한 줄이 뭘 얘기하는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유,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요? 네?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그리고 고지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에 팽배하게 된 이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투쟁하고. 이제는 부활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게 바로 기독교인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사가,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임이 인정된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이 살아서 나옵니까? 못 살아나와요. 죽어서 나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셨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살아 나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것임을 공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는 게 굳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나 확증서 같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할 수 있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시작.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그 삶은 영원이에요. 네? 그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찰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이생입니다. 찰나라는 게 뭐예요? 이 70찰나가 그 명주줄 쫙 늘려놔가지고 탁 끊는 거예요. 그게 70찰나예요. 그럼 1찰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이 생에만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첫 열매라는 단어는 그냥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용어가 아니라 이 용어는 제사 용어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제사 용어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여러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어디였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을 구원이 내리신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요.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로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후 50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며 감사드리는 그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거든요.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그 맥추절의 그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열매가 추수로 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종말론적 상태, 즉 그 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맥추절을 또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 날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다시 말하면 추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을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 성령감리주일.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쟁겨서 놓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늘의 그 풍요를 기업으로 받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교회의 풍성함을 그대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어디서 지내냐고요? 이 절기들을 텐트에서 지내는, 사막으로 가서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여러분들 텐트에서 그렇게 살까? 네? 우리 설날에 너 저기 가서 텐트에서 이렇게 살고 오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그 좋은 풍요로운 호텔 같은 거, 궁궐 같은 걸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까? 거주하면 안 됩니까? 이게 나의 의지와 내 능력으로 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 풍요의 절기인 수장절을 광야의 천막 속에서 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 하나 뿌릴 수 없는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이 그 풍요로운 추수와 저장을 할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늘의 풍요와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 그래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절기 지킴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은찬아 보여줄래? 자,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6월절 지켜야 돼. 너 안식일 지켜야 돼.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들, 신천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나 월삭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도 월삭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보시면은 6월절 사흘 후를 첫 이삭 드리는 날로 드리게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데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해에 최초로 거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이삭, 모든 열매, 앞으로 자신들이 거둘 모든 이삭, 그 모든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게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절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새겨두시고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도살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 첫 이삭을 드리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이삭을 드렸던 날, 그 첫날 열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다? 나머지 열매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이 열리게 될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 이삭 드리는 날, 예수님께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지? 그냥 첫 열매인가 보다 하고 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뭐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 세상, 율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러면 죄, 육신, 세상, 율법 이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삭시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줘야 된다, 내실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망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에 하나 걸려도 그 다음에는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은 100% 지켜야지 천국이에요. 근데 99% 지켰다?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망이 그에게 떨어졌는데 그가 그 사망의 반대편에서 어떻게 살아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어, 너무 기쁜 날이야,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하고 박수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절은 여러분의 삶의 365일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진지하십시오. 말씀에는 진지하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맞구나.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